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사랑과 배려 가운데 지난 한 주 저희 부부는 미국 교회 탐방과 여행을 이렇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훈련하고 또 순장반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또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준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 LA와 여기가 한 16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미국은 하루 전입니다. 토요일 한 5시 28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대수 목사님의 말씀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또 정말 행복한 교회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만 계속 듣다가 한국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서로 마음과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이 한국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제가 12년 전에도 갔었는데 그때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12년 후가 됐는데도 영어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경계선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네 자유로 마음껏 먹되 뭐는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일명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연계에도 선이 있는데요.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 민물과 이 염수, 바닷물이 만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가리켜서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도 이렇게 금강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금강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군산으로 오더라고요. 금강 하구 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물과 그러니까 담수와 염수가 만나는 저런 라인을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수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죠. 그런데 염수는 소금기가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이런 분명한 경계선이 있고요. 또 이 산에도 나무가 자랄 수 있고 또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트리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키 산맥에도 이런 트리 라인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저 돌같이 생긴 저 위에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아주 고지대고요. 그 밑에 있는 숲으로 우거진 곳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경계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느냐,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경계선에서 마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이 때로는 이리로 갔다가 때로는 세상을 따르기도 하다가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어렵고 힘든 일, 두려움 앞에 설 때에 세상이 따르는 저 삶이 더 멋져 보이고 저게 옳은 것 같기 때문에 기웃거리다가 세상을 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넘나들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넘나들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정도, 이 모세의 가정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난 시기 역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과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름을 바꾸죠.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와 우리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 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부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온 그 야곱의 자녀손들이 7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72명이 와서 400년 정도 지나니까 인구가 한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애굽 땅에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파라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이 히브리 민족이 오히려 역으로 애굽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과 또 하나 히브리 민족이 자녀를 낳을 때 딸을 낳으면 살려주지만 아들을 낳으면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자녀를 갖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누구나 기뻐해야 될 이 잉태와 출산의 기쁨 가운데 10달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을 때 딸이면 괜찮은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는 이 출산의 순간 극도의 긴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아들이 태어났는데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숨어서 키워요. 갓난 아기의 의사소통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배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울고, 또 응가를 했으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엄마 아빠를 찾느라고 울고, 모든 걸 울음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그 가정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만삭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놓지 않는 거예요. 숨어서 키우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어떻게 하죠?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순간입니다.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장애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넘겠는데 인생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순간이 인생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 인생의 전환점에서 점검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비단 모세의 부모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계속해서 숨기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여러분, 아이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결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한 3달 정도 지나자 나일강에 뭘 하나 띄우죠. 이 뭐죠, 이거? 갈대로 만든 상자를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그곳에 담고 띄웁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하거든요. 테바. 이 단어가 어느 때 한 번 더 사용되냐면 창세기에 노아가 뭘 만들죠?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 이 방주도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와 이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띄우는 거예요. 강물에 맡기는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그냥 강물에 띄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건져내죠. 물에서 건짐받았다라는 뜻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부모가 되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물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위탁하고 자녀를 맡길 때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지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건짐을 받게 되고 40년 동안 왕자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왕자로서 미래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80세 하나님이 부르셔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리더로, 지도자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위기의 때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위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인생의 전환점에서 점검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과 포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사랑하는 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둘이 하나 되어서 부부가 되기로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앞으로의 사는 날 동안에 배우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 한 남자를 선택한다는 건 이 여자와 남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것, 또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사하는 문제, 학교에 입학하는 것, 또 충성스럽게 한 직장을 30년, 40년 근무하다가 은퇴하는 것,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모든 것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최고의 강대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쌓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듯이 그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로 펼쳐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계속해서 사느냐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하느냐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뇌의 순간 모세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을 거절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엄청난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고된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 미래가 보장된 삶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결정과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선택과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일 동안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한 현지 미국 교회,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한 7곳과 또 현지에 있는 한인 교회 한 2곳을 이렇게 갔습니다. 주일에는요, 9시, 11시, 그리고 오후 7시에 각기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토요일 저녁 7시에 예배가 있는 교회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4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가는 곳마다 건강한 교회들이다 보니까 교회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세션들, 찬양, 말씀, 기도, 아주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는 이상훈 교수님이 가는 교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그 교회 행정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미국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때에 어떻게 이 코로나를 통과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 위기는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빠뜨리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교회도 힘들었지만 미국 교회는 타격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 목사님들이 하는 공통된 말씀이 뭐였냐면 저희들에게 목사님, 저희 교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아주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따로 분립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가서 그때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98% 이상이 20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대학생 친구들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6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60%가 교회를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제가 그 교회의 규모를 듣고서 너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교회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요. 주차장이 너무나 커서 제가 12년 전에 그 교회를 한번 갔을 때에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서울대공원 가신 분 계세요? 서울대공원 다녀오신 분? 서울대공원에 이런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큰 호수가 있어서 그럼 서울대공원 역에서 내리면 그 서울대공원까지 가는데 코끼리 열차가 운행을 하면 코끼리 열차가 그 코끼리 열차를 타고 대공원을 가는데 그 교회에 주차장에서 예배당을 가는데 코끼리 열차를 타고 와야 돼요. 주차장에서 예배당이 너무 멀어가지고 코끼리 열차를 타고 예배당을 가야 돼요. 제가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14만 6천 평이래요. 14만 빼고 6천 평만 돼도 크잖아요. 6천 평만 돼도 근데 14만 6천 평. 교회도 규모가 있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근처에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결단을 했대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다 보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위험을 겪을 수 있으니 우리 교회는 향후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하게 되면 그때 현장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성도들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점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해야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현장 예배로 드리는 교회로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말이 있잖아요. 약속한 게 있잖아요.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 예배로 전환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축제 예배처럼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디데이를 정하고 이때 현장 예배로 전환되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 축제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라고 광고를 하고 현장 예배로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3,000명 모이던 교회가 현장 예배, 처음 예배 드릴 때 400명이 모였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따라간 목사님, 이런 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어떤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동안 어디가 부족하고 연약했는지를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위기를 겪지 않았다면
더 심도 있게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더 강력하게 붙드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들의 정직함과 순전함과 신실함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요, 어디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느냐, 무엇을 더 좋아하기로 결정하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더 좋아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떻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더 소중한 일이라면 확신을 갖고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결단과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고난받고 수모를 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열흘 앞두고 여러분 태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에게 또 선물도 주고 식사로 섬길 때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평소에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그 대상자가 가족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직장 동료가 되었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만 꺼내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 안색이 변해요. 굳어집니다. 이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고 지금 당신과 내가 지내고 있는데 굳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해서 왜 갈등 관계를 조장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힘듭니다. 더군다나 가족을 전도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그 써준 기도 카드를 새벽마다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때 눈에 확 들어왔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연세 지긋하신 70, 80, 90 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해도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은대로 살아간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능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건 더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길을 묵묵히 걸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요, 그저 위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는 현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바라기는 인생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